8월 1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시편 23편, 24편, 예레미야 47장,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7장에 포함된 앞에 46장부터 51장까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애굽,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심지어 바벨론까지 이런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 말씀을 하신 때는 46장 1절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때는 22절에 애굽에 가는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4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군대와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가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가 패한 것이죠. 저때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 애굽은 2000년 전통의 강대국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바벨론은 지금 태어난 지 100여 년밖에 안 되는 신흥 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붙었을 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안에서도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친애굽파가 있고 아니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친바벨론파가 대립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두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보면 46장 24절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애굽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이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할 것이다. 북쪽 백성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만군은 바로 모든 군대를 말씀해요. 이 세상의 모든 군대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노예하면, 노는 애굽의 큰 도시 테베를 가리킵니다. 그 도시의 신인 아몬 신이 나중에 애굽의 주신이 돼요. 아몬과 그리고 바로 애굽의 왕이죠. 그리고 애굽의 신들. 아몬 외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왕들, 즉 이 애굽을 의지하는 주변 나라의 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애굽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2000년 전통의 강대국이니 정말 교만하죠. 그 애굽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새로 태어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방향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애굽이 그렇게 막강한 나라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그런 요지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세력들이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7장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특별히 사사시대 그 후반기에 들어가면 삼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은 블레셋이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도 그랬고, 그리고 사울 왕 때도 그랬고, 이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혀 왔어요. 이제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서 많이 약화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또 크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7장 1절에 바로가 애굽 왕이 가사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 지금 가자 지구 쪽이죠. 그 가사를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을 휩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북쪽에서 일어난 이 큰 물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큰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서 이 블레셋을 다 휩쓸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주민이 울부짖게 될 것이다.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모압이에요. 48장에 보면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이 모압 백성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모압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보면 35절에 48장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고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 모압이 그 이방 신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끊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나라들이 없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야, 여러분? 하나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교만한 나라들이 역시 저 모압이나 애굽처럼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압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9장은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암몬은 또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동일한 그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께 대한 교만, 동일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49장 4절에 패역한 딸아, 암몬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어서 물이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풍부한 물이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 그 다음에 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느냐? 이 많은 물질들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 우리의 이 풍부한 천의 자원과 풍부한 물과 물질이 있는데 걱정 없다.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하며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 물이 많고 그리고 물질이 많다고 자랑하는 그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너희 사방에서 너희에게 오게 할 것이다.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움이 사방에서 올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던 재물이나 신의 물도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물질이나 저런 어떤 그런 골짜기 같은 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물질을 더 의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9장에 보면은 또 여러
민족들이 나와요. 에돔, 두 번째 에돔이 나와요. 에돔. 자, 에돔에 관해서 심판을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16절에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예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를 점령한 거예요. 아주 높은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 아주 성벽을 튼튼하게 짓고 해서 절대로 어느 나라도 그곳은 점령할 수 없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으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 에돔에게 하시는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점령한 스스로 두려운 자이고 여기고 스스로 이제 힘이 있어서 주변에 두려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교만하죠.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높은 데 지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는데 견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 에돔도 사실 그 야곱의 에돔이 조상이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의 아들 그 후손인데 그 야곱과 형제되는 이스라엘과 형제되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교만함 그런 것들이 늘 속에 아무리 좋은 곳에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하고 성벽을 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1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이 당하는 환난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천의 요새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9장에 보면 아람, 다메섹이죠. 아람에 대한 심판, 엘람에 대한 심판, 이런 심판들이 4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46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모든 나라들이 각각 믿는 게 있죠. 애국 같은 경우 오랜 전통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압 같은 건 재물을 믿고 물이 풍부하다고 또 그걸 의지하죠. 그런가 하면 에돔은 천의 요새, 지형지물을 의지합니다. 나라마다 그리고 각각 하나님이 아니라 섬기고 의지하는 우상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들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간음을 행하고 모든 죄악을 행하는 이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을 하셔서 이 모든 강력한 나라들을 전부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은 정말 쉽지 않은 나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킨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유다까지 그들의 우상 숭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선포를 하셨고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예레미야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해 올 것이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죽고 상당히 많은 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반드시 그들을 돌이켜 나라 유다로 돌아와서 나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겠다.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나를 재건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셨죠.
그 약속을 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낙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해서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믿지 않는 이 주변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구원의 약속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아주 비슷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한 사람, 물질을 의지하고 천의 요새를 의지하고 전통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는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평안하고 걱정 없이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런 것이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이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0장 읽으시고 시편 23편, 24편, 예레미야 47장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짧은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